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 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로마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대충 다루어 버리게 되면은 실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주를 부르는 자들 중에서 노른자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자신에게 이러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사탄에게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2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4절에는 이러한 사람들은 영을 따라 행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따라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 노선을 따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만은 여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서로 맞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말을 쓸 때는 항상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나 그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에 따른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난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영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5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양분하는 것은 성경에서만 보이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 아래 있든지 은혜 아래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정서와는 이런 것들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을 OX로만 풀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것은 흑백 논리 아니냐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적인 영역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지 아니한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정신적 세계가 있습니다. 서로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아주 치열한 싸움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두뇌를 사용해서 생존해 갑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주인의 사랑을 받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게 다 그 육신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한 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그 정신세계를 포함한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거듭난 자에게는 이것이 매우 희미하게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생명은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얼핏 보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싣고 갑니다. 의사들이 작은 후레쉬를 가지고 사람의 눈동자를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빛에 반응을 하게 되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영을 따르는 자들은 그 행동으로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에 미세하게나마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시작이 되고 또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이제 그 사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자로 일으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의료 기술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 치료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생명을 일으키실 것이고 활기를 넣으실 것이고 그래서 생명이 생명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8장 6절에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에 이때 그 생각이라고 하는 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본래 어원이 이 횡격막, 심장 이런 것을 가리키던 말입니다. 고대인들은 심장이나 뭐 이런 것을 마음이나 감정의 중심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생각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무엇을 이해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나 감정이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심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틀 안에서 무엇이 주어져야 이해를 합니다. 머리가 부인해도 감정이 반응할 수가 있고 머리가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긍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영접하였으나 아직 논리적으로 그것을 정리할 수가 없다는 것뿐이지 거부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믿느냐?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뇌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최종 결정 기관이 머리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더 이상 좋을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아직 완전하게 일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계를 넘지 못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머리가 따라가지 못해도 마음이 긍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을 때 생각이라고 하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과 영에 반응을 하는 것이 있는데 육신에 반응을 하게 되면 사망이고 영에 반응을 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마음으로 반응하는 자의 특징은 생명과 평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영에 속한 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반드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2시간에 나누어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생명에 대한 것을 나머지 시간에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을 따른다. 또 다른 표현으로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음의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의 생각, 즉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것을 추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그것을 충만히 누렸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종교적 인물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상 육신에 속한 자로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얻지 못한 겁니다. 이뿐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선한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멀리하기 위해서 아주 피나는 고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생명을 가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 이런 것과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이나 성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면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신학교에서 목사들도 양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은 뭐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좀 시원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생각하지 않는, 영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현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심지어는 이단 연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 분야에 지식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가? 5개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반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정리하기 어려워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육신만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이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인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을 선명하게 알지 못한다고 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이런 것을 알면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무시합니다. 때로 부분적으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정보가 있을 때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여기저기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생각, 중심, 그것을 말합니다. 마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들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에 속한 자들은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감동도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 속에서 기독교를 부정할 만한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는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모순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치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종교적인 말을 한다든가 종교적인 사고를 이렇게 내비친다든가 하는 것,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어디서 이렇게 잘라다가 집에 놔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온갖 예쁜 것으로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그런 정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요구가 설사 좀 부담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듭니다. 죽을 몸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과 처절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이것이 소원의 가장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럴 때에 하나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때문에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에 방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자의 네 번째 특징은 어떻게든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면을 살핍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심정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내게 만족스럽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얼마든지 댈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이 굉장히 애처롭게 보이고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주 안에서
충분한 희락이 없다고 하는 것도 가슴 아픕니다. 삶이 고달파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굉장히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왜 사랑할 수 없는가, 왜 기뻐할 수 없는가, 왜 불평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생명이 있는 자의 특징 다섯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 혹은 의의 병기로 쓰이고 싶어 합니다. 비록 그것이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겠다 하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소모품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다. 왜 나는 나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 부속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항변을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아주 눈에 현저하게 보이는 특징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자연법칙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 갚을 수는 없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베드로나 바울 같은 거창하고 아주 타고난 순교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이 생명은 잠시 있다가 시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약간 비웃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그 생명, 성령께서 주신 그 생명,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결코 사라지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위해서 주어지는 생수와 하늘의 양식은 결코 고갈되거나 멈추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러한 영생의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더욱더 활기를 얻고 그 생명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보다 활기 있게 쓰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생명의 양식은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양식으로 배불리 드시고 힘을 얻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